그리스도인이 아니어도 기도할 수는 있지만 그리스도인이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주 강조되는 경건의 삶의 모습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어떤 성경의 가르침에는 동의를 하면서도 실제로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또 많은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는 우리와 가까이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는 참 멀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생활에 보이지 않는 기둥 같은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종종 합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듣게 되는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데 꼭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 두 번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다라면 과연 기도로 바뀌는 것이 있을까라는 질문이에요. 기도에 관하여 이런 질문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결국은 기도에 더욱 힘쓰기보다는 기도의 생활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런 기도에 대한 질문들의 답을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적절한 답을 찾게 되면 기도를 이해하고 또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전보다 더 풍성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먼저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도를 간단히 정리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 될 수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또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이겠죠.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기도라는 아주 좋은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는 기도에 관하여 크게 두 가지 관점으로 그것을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해하는 그런 관점이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서로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분과 하나됨을 경험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마치 속 깊은 대화를 누군가와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우리 속에서 큰 만족을 얻게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로 이해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은 많은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또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또 세상의 거룩한 권능이 드러나기를 요청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도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기도를 통해 일하신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러한 관점은 기도를 통해 우리가 후히 주시고 또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기도를 우리의 간구로 이해하는 관점이 어쩌면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익숙한 그런 기도의 정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것이 더 나은 기도의 정의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시켜서 기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 모두 기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두 가지 관점에서 타 종교와는 또 다른, 타 종교의 기도와는 다른 기독교만의 독특한 원리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에 기초된 인격적인 간구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기독교에 있어서 기도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한 종교 행위나 또는 알라딘의 램프 속의 지니에게 소원을 비는 요술 행위가 아닌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큰 만족을 누리게 되는 자녀의 영적인 행위와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에 대한 처음 질문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막상 일상의 생활에서 하다 보면 이런 의문이 들 때가 있죠.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에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면 바쁜 삶에서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계획과 또 삶의 필요를 아신다는 사실은 우리의 기도를 수동적으로 만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제한한다라든가 또는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동시에 전능하시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기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할 수 없는 것이 있으시면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어느 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말 것이에요. 또는 능력은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어쩌면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결과가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동시에 전능하시고 나아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함께 깨닫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또 기도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위대한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인지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우리가 자신을 찾아올 것을 미리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을 정확하게 준비하고 우리를 만약에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겠어요. 그 사람이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과 더불어서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찾아가고 싶은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모든 능력이 뛰어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나는 그러한 지식이 아니에요. 핸드폰에 있는 앱처럼 뭔가 수정이 되거나 또는 업데이트가 되는 지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완전한 지식이라는 그 사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은 어떠한 것인지, 우리의 약함과 또 강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장 행복한 상태가 무엇인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경험과 지식에 제한을 받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볼 수 없고 알 수 없는 시간에 대한 간구는 자칫 제한적이고 또 충동적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기도가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과 또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만을 주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것을 아시며 또 모든 능력이 뛰어나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몰라주는 우리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불완전한 판단으로 내일을 계획하면서도 우리는 소원함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대한 회의와 또 의심이 내 안에 막 솟구치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적절한 표현이 떠오르지 않는 우리 영혼의 깊은 어떠한 갈망을 묘사할 능력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그 어느 하나도 헛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사야서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기도에 대한 또 다른 질문은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하셨다라면 우리의 기도가 과연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것이죠. 성 어거스틴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주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으며 어떠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정하신다. 이 말은 인간이 자기 행동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르침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동과 의도를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주권 안에서 다스리신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정하셨고 또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이 우리의 기도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해도 결국은 정해진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 크게 만족을 주지는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쩌면 가장 정확한 답을 먼저 한번 이 시간에 소개하기 원합니다. 성경이 제시하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하셨더라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답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명령이 어떤 기도의 능력이나 또는 기도의 효험보다 어쩌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동기부여가 되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을 정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그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얻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기도에 관하여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죠.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 단순한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를 안 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설사 모든 것을 정하셨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그 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예를 한 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기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할 것을 아시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배신한 후 그 믿음을 완전히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베드로는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다른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아무런 역할을 안 했다라거나 또는 베드로가 다시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없었는데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즉흥적인 또는 상황적인 기도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모습이 모든 것을 작정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처음과 끝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뜻을 정하셨습니다. 누군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뜻이 바뀌거나 하나님이 계획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포함시키셨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걸로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러한 기도에 대한 모습을 태양과 또 빛으로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은 태양에 빛이 있어 어두움을 훤히 밝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태양의 빛을 만들어내는 불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태양을 밝게 비추도록 하셨기 때문에 태양의 불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것이 밝게 빛날 것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태양의 빛은 불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같이 기도는 태양의 불과 같은 것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은 태양이 비추는 빛의 밝기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태양의 불이 있어, 다시 말해 기도가 있어 태양의 빛, 곧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을 정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충돌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더욱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누군가의 병도 고치실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사막에 강을 내고 광야에 길을 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태초부터 계획한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또 아름다우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매우 호의적이라는 사실을 꼭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책에서 이러한 이야기로 우리가 오늘의 시간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이 구하는 바 또는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았더라면 반드시 강구했을 법한 일 가운데 어느 하나는 어김없이 베풀어 주신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